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납득이 불가하면 불가한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납득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욥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심으로 인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귀한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깊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변함없이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어 주재권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역사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도 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이 땅 위에 살아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위대한 탄생 3 시즌 3에서 우승한 한동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무리를 빚어서 현재는 활동하진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하나 좋아하는데, 그대라는 사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에게 사치이십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세요? 예, 사치라는 얘기는 나에게 과분하다, 또 귀한 존재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사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본질이 죄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치로 다가오셔서, 위대한 선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권사가 아니라 권서입니다. 권서 내지는 권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권할 권자에 책을 뜻하는 서적할 때 서자, 그래서 책을 권하는 사람을 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 복음을 전국 방방 곳곳에 전파했던 분들이 바로 권서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권한 책은 일반 세상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권했던 것이지요. 1800년 말에 이 권서인의 숫자가 30명이었습니다. 1908년, 약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이 권서인의 숫자가 2배로 늘면서 70명이었습니다. 1908년에 70명이었는데 2년이 더 지난 1910년에 권서인의 숫자 23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권서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책을 권했는데, 책을 권했다는 것은 책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책 속에 있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조선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조선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미국의 상선이 들어와서 평양 군민들이 그걸 불태워 없애게 됩니다. 7월에 일어난 일인데, 그해 10월에 병인 양요,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다가 또 싸움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1871년에 신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5년 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항의하기 위해서 미국에 군함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 문물과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당시에 천주교도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되고, 저기 그 서울의 합정역에 가면 외국인 양화진 외국인 묘지도 있지만 그 붙어서 절두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을 목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절두산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1866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년 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을 받은 권서인들이 이 성경을 전할 때에 외국 문물의 산물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서인들이 이 성경을 팔고 권했던 이유는 성경 말씀만이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딴 데서는 아멘들 하시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지요. 권서인들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루에 100권 정도의 책을 복음 괴짝이라는 괴짝에다가 거의 다 메고 다녔다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당나귀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당나귀에 싣고 다니고,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자전거에다가 복음 괴짝을 싣고 다녔는데, 거의 다가 형편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100권 정도의 책을 메고 갔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고 아침을 먹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다음에 9시에 이제 출근이죠. 출발을 해서 다니다 보면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9시, 10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책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전도하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또 후속 프로그램으로 사랑방 모임이라는 것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픈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권서인이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 괴짝을 하루 종일 1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자막 좀 띄워주시죠.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권서인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마치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뽑았던 것처럼 칭찬받고 덕망을 갖춘 자. 네 번째는 책을 팔기 때문에 돈의 수입이 일어나게 되니까 돈의 탐욕을 부리지 않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이 책을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권서인으로 뽑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권서인으로 뽑혔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자, 체력도 돼야 돼요. 구령의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덕망도 있어야 됩니다. 돈의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또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권서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쨌든지 간에 이 권서인들의 엄청난 열심의 배경은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책을 판매했던 것이지요.
제가 오래 전의 일인데 우연찮게 대치동에 잘 나가는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대안학교를 보냈었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그 컨설턴트와 함께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SKY,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약 한 50명 정도 보내는 강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부르기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다니는 목사님네 교인이라 공짜로 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시험이 다 끝나면, 수능 시험이 끝나면 매년마다 그 수능 시험에 그 가장 많은 점수를 만점자라든지 하여튼 1등 했던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에 거의 비슷한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학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한 공부를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근데 1등 했다. 근데 매년마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입시 컨설턴트 전문가의 이야기는 100% 맞다. 100% 맞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 공부 최고로 잘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데 그 아이들보다 더 높은 1등 하는 정도의 아이들은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공부하면서 앞선 아이들은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 친구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운 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천상 직업이 목사인지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교과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와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권서들의 믿음처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아멘,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해석의 나름입니다만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은 지금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 성숙.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인격적 성숙.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역적 성숙.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죄를 보게 만들고 내 부족함을 보게 만들고 또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모난 인격이 있다면 그 모난 인격도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 제 성질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다듬어져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 닮아가는 삶의 열매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자, 그리고 성품과 관련되면서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내 성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는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적 성숙. 그걸 뭐가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그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시비 걸거나 혹은 늘 다른 사람과 갈등하거나,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고집스러운 거,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건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진심으로 박수 쳐줄 줄도 알고, 그걸 이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시기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인격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역적 성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대개 시험 들 때가 언제 시험 들어요? 일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겁니다. 시험 안 들려면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시험 상처 이런 거 안 받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남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는데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일하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하게 되고 서로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만 또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가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양보하기도 하고 또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어쨌든 사역을 할 때 사역도 성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들 모이면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 싸움은 다 주방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 동네 말고 저희 다른 동네, 제가 있었던 동네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싸움은 거의 주방에서 일어난다. 왜 거기서 일어나요? 밥 해주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고귀한 그런 섬김인데.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배당 건축할 때, 제 건축가에서 입당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비밀입니다. 저희 교회는 식당을 안 만들었습니다. 예, 싸우지 말라고. 예, 대신에 저희 4층 전체를 다 카페로, 한 150평 전체를 다 카페로 하고, 저희는 밥을 안 주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그냥 브런치 개념으로 빵 혹은 김밥
뭐 떡볶이, 뭐 커피는 기본이고 커피숍처럼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그냥 사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싸우질 않아요. 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예. 그리고 카페 통해서 서로 이제 저희는 3부 예배 끝나면 바로 구역 예배 하는데 한 90% 정도가 구역 예배를 아주 성실하게 드리고요. 그 구역 예배 속에서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5년 동안에 한 번도 싸우거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하나 없앴는데 이게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사실 식당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되지요. 뭐 교사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뭐라든지 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성가대 한 사람 식당 봉사를 잘 하느니 못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교회들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서로 이해해주면 되고 못 오면 못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더 많이 섬기리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또 예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성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처나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또 그런 거 있을 때 빨리 덮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성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격으로도 성숙해지고 사역으로도 성숙해지고 이걸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졌는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기본적인 삶의 양태가 싸움이고 갈등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서로 사랑, 일방적 사랑도 아니고 서로 사랑, 서로 섬김, 온유 이런 게 이제 예수님 닮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 사역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와서 별로 안 좋은 교회 목사가 교회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 교회 장로님들과 어른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연세가 제일 많은 일남전도에 8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세요. 1층 로비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세요. 거기에는 저희 1층은 다 어린이 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교회 가지고 그곳이 전부 다 애들 그냥 한 60명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곳에 제일 시끄러운 곳에 일남전도회가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끝나면. 그리고 2남전도회부터 3남전도회 그리고 연세 제일 많은 여자 구역 식구들은 다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의 곳곳마다 제가 한 10구역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층의 카페 제일 좋은 곳에는 다 젊은 친구들이 가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카페 잘 쉬시라고 잘 만들어 드렸는데 왜 거기서 예배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예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친구들 믿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존경을 받습니다. 예배, 헌금, 기도, 또 거기에 합당한 인격, 섬김, 저는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사실은 농담 없이 진담을 하는 얘기인데 저희 교회에도 집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주 뮤평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다. 예, 진심으로.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 너무나 존경받는, 저희 청주 지방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청주 뮤평교회 어떠냐고 뭐 여쭤보세요. 청주 지방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백발백중 저희 교회 얘기할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좋으세요 얘기하면 아마도 백발백중 이견 없이 저희 교회 얘기할 겁니다. 이거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비밀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청주에 한 7년 살았어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청주에 부임하기 한 3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것이 청주 미평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떠들면서 다녔던 이유가 그때부터 좋은 교회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교회 가서 목회하면 목회할 만하겠다, 감사하겠다. 저희는
담임 목사를 엄청나게 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도 엄청나게 그 자랑하시는데,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고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주 목회자들을 굉장히 잘 섬기는 그런 교회고요. 행여라도 누군가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거의 끌려 나갈 교회입니다. 5년 전에 왔는데 이제 2달 후에 사무총회가 있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아무도 사무총회 때 손 안 들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에 딱 한 분 지난해에 손 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원로 장로님께서 그것도 나오셔서 우리 건축 부채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냅시다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교직 마치시고 연금받아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헌금하려고 병원 가서 휠체어 매일 밀면서 1년 동안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또 건축헌금 내시고, 저 장로님들 16분의 장로님들이 12억을 헌금하셨는데 어느 정도 얘기해야 놀래나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그만큼 낼 수 있는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으세요. 다 공무원하고 퇴직하셔서 연금 받아 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엄청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5년 동안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왜 안 드나 했더니만 30년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손 들고 얘기했다가 장로님들한테 끌려 나가서 사무총회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너가 뭔데 거기서 손 들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게 손을 드냐, 우리한테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 이게 이제 교회 전통이 되어서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성숙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으시고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저는 시무장로님 건축할 때 11분이셨거든요. 그때 3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예배당 근처도 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새 예배당 보고 싶어서 밤에 저한테 안 들키려고 몰래 후레쉬 비추고 들어왔다가 하고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3분도 그냥 저의 뜻에 100% 순종하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빠른 거예요. 뭐 이런 건축도 잘 모르는데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손 들고 얘기하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무도 건축 뭐 얘기도 안 하고 장로님들 딱 3분, 그나마 건축과 조금 관련돼 있는 분들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성경을 참 많이 읽으세요. 어떤 분은 1년에 4독도 읽고 또 2독, 3독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하고 평소에 말씀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이 구역 강사를 하시는데 근데 매번마다 너무 복음의 뜨거운 간증들을 하세요. 지방의 장로를 만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간증을 하세요. 복음에 뜨거워가지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대전에서 이사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 교회 다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성숙된 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딱 그에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에 좋은 전통들이 세워져 나가고, 저희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게 저에게는 무척이나 감사하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누구만 잘하면 된다?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자, 오늘 좀 본문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3가지 권면을 주고 계세요. 자, 12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자,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성경이 베드로후서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자, 13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을 의미하고 있고요. 너희를 일깨워, 앞서서는 항상 생각하게 한다. 자, 두 번째는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앞서는 장막 가운데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죽어서 떠나갔을 때에도, 세 번째는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두 번째,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세 번째,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 한다. 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져야 되는데 어느 상황 속에서 항상 생각나져야 되고, 또 일깨워 생각해야 되고, 어느 때라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16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왜냐하면이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왜냐하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항상 일깨워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있을 때든지 떠날 때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일깨워 어느 때나 생각나지도록 말씀의 삶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의 위엄을, 주의 능력을 친히 본 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후서거든요. 베드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본 주님의 위엄,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졌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갈 때에, 그 배 타고 갈 때에 풍랑 일어날 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깨우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또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 나중에 가겠다 그랬는데, 그 풍랑 일어나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 풍랑 속에서 밤중에 유령인가 하여 다가올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바다 위를 걷게 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물론 잠시 후에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로 와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항상 생각나줘야 되고, 일부러라도 일깨워서 생각나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나 생각나줘야 된다. 한순간순간마다 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권면의 얘기지요. 그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늘에서부터 신비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언제 이 얘기가 선포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얘기가 두 번 선포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고요. 또 하나는 변화산 처음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가요? 공생애도 시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는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하늘의 음성을 같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음성을 어디서 들었냐 하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들어서 안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더 말고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은 지금까지 설명한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받고 직접 체험한 그런 경험들을 확실한 체험,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자신이 경험한 직접적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능력 행함도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의 혀가 갈라지게 되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도 필요합니다. 부정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보다 말씀인 것이고 체험보다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걸 뒤집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 가장 많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예,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이적을 먼저 봤어요. 나와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갈라져서 본인들이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갑니다. 반석을 쳤더니만 물이 터져 나옵니다. 뭐 손 들었더니만 그 아말렉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체험해 봐도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이 중에 하나만 체험해 봐도 여러분 평생에 뜨거움으로 신앙생활 해야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체험이 없어서입니까? 기적이 없어서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들은 기적입니까? 자신들이 눈앞에서 자신들의 몸으로 체험한 기적들인데 그 기적이 그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간증만 먹으면서 은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체험이나 기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된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행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복된 자리에 계신 거지요. 거의 다 아마도 안 봐도 뻔하게 매주마다 나오실 분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 써있는지 아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30대, 40대, 50대 구역구역마다 성경 읽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매일마다 하고 제일 막내 구역도 매주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목요일마다 나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읽는 줄 알았어요. 몇 장씩 읽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매주마다 목요일날 나와서 3장씩 읽습니다. 7, 8명이 모여서 끽 읽는 게 3장이라고 그래서 아니 3장 읽으려고 교회를 나와?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희들 믿음이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3장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은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런지, 이런 걸 서로 도전 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였던 모임들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혼자도 은혜를 잘 지켜내는 것 중요한데 구역 식구나 기관이나 여러분 가까운 분들 이런 데 안 나올 때 여러분이 권면하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 자발적인 누군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필요하죠. 말씀을 살아내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도록 그렇게 누군가 도전 주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세상 모든 언어들로 말하는 지금의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체험해 가야 되겠죠.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동일한 장, 사도행전 2장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십시오.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을 때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대로 통용하며, 내 것을 내 거로 주장하지 않고 내놓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 갖다가 써. 여기에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들여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 요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통치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해내는 삶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은혜 강구하고 또 얼마나 잘 살아오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세워온 교회이지만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 응답의 역사가 내 간증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많이 쌓이다 보면요, 그 간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체험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삶과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선포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부를 때에, 붙잡을 때에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더 깊은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겠습니다.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며 그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도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사역적으로도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풍충만해지고 능력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해서 나의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간증을 경험할 때마다 한중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고집스러운 이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능력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교훈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사역적으로도 성숙해지면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향기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다듬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사역을 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감당해내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항상 생각하게 하옵소서. 일깨워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라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며 나의 간증들이 쌓아가게 도와주시고 간증들이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 그 간증을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충만히 알아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마다